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찬미 예수님, 시작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작년에 했다고 소개도 안 하고 했습니다. 저는 투찡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 속하고 또 지금은 파티마 병원 원목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목실에는 우리 수녀님들 8분이 계셔요. 그래서 수녀가 제일 많은 곳에 저 하나 오늘 빠져나와도 또 다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고 잘 갔다 오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수녀님이 조금만 더 젊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나이가 좀 더 그랬으면 일을 많이 할 텐데 이래서 다 때가 있는데, 지금이 작년부터 올해까지가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다른 데도 가고 했었는데 우리 여기 평화방송 덕분에 이게 막 이렇게 번져 나가니까 또 들어보고 우리 본당에도 해달라, 또 어디 뭐 피정해달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11년부터 성경 독서 수도 전통에 따른 렉조 디비나 피정이 1년에 2차례씩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4박 5일씩 그때 이제 가서 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본당이나 이런 데는 이제 가끔 가다가 갔었는데, 평화방송 나가고부터 이제 멀리 막 의정부, 수원 뭐 이런 데도 가게 됐어서, 평화방송이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겨자씨처럼 막 이렇게 씨앗을 키워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혹시 행복한 생활을 하셨어요? 네, 오늘 두 번째로 또 행복에 이르는 길, 이제 여기 행복에 이르는 길 두 번째,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 여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 루카복음에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했었죠.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혹시 안 오셨던 분도 계시고 또 들었어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탐식인데 이 탐식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영적 투쟁의 제일 앞에 있어서 이것을 딛고 일어나야지, 한편으로는 가장 쉽고 또 한편으로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 탐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명심보감에는 명심보감 성심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포난 사음욕 기한 발도심. 어르신들은 여기 있는 한문 보면 잘 아시겠죠? 배부르고 따뜻하면 음욕이 생기고, 또 배고프고 추우면 도닥을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배가 너무 부르고 이러면 또 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소파 같은 데 번듯이 누워서 텔레비나 이렇게 보고 그러죠. 그런데 약간 그래도 너무 배고파도 안 되지만 배가 고프고 추워야지 도닥을 마음이 생긴다고 명심보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제해서 잘 먹는 것, 어떤 방법으로 먹는가, 거기에 이 먹는 것 안에 도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 첫 번째 우리가 닦아야 될 덕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절제하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배가 너무 불러서
걱정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고파서 하고 이러니까 골고루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이고 또 우리는 하늘에서 주는 그 천상 양식 성체로 항상 또 우리 영혼이 키워지고 또 말씀으로도 키워지기 때문에 이제 음식에만 너무 매달리지 않는 그런 신자들입니다. 오늘은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 제가 여기에 오늘 주제에 이 제목을 선택했는가 하면 우리 잘 알고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이 형제인데 그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집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때 마르다는 막 부지런히 음식을 차려서 뭐 예수님이 좋아하실 음식을 차리느라고 혼자 막 분주하게 하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막 이야기를 듣고 또 행복해하고 있는데 말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아니 저는 이렇게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저렇게 하고 있어도 예수님 왜 가만히 두냐고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분주하고 걱정하는구나.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선택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에게는 많은 일에 분주하고 걱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나? 이제 그건 아니죠. 때때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수도 공동체나 아니면 어느 가정 또 본당에도 무슨 단체 이럴 때 막 신부님, 수녀님, 뭐 회장님들 앞에서 막 말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뒤에서 말없이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막 이러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수녀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다 뒤에서 다른 사람이 다 했는데도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만약에 뒤에서 혼자 일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속으로 저건 아닌데 내가 다 했는데 이 사람 지금 금방 나타났는데 이럴 수가 있지만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에서 아니 왜 또 아무도 몰라줄 때 그럴 때는 왜 나만 일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일 안 하고 그리고 또 항상 일을 하게 되면 앞에서 이 사람이 다 해놓을 거니까 이러면서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투덜투덜 하고 싶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정말 하려면 뒤에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야지 이게 하늘의 공로를 쌓는 것이지 투덜투덜 하면 저는 그전에도 공로 깨부수는 사람이라고 이랬어요. 그리고 어릴 때 무엇을 하고 와서 막 투덜투덜 하고 이러면 할머니가 그러려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안 하고 그냥 밝게 있는 게 더 낫다. 이러셨기 때문에 뒤에 이제 투덜거리고 싶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투덜거리면 안 되는데 그래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뒤에서 혼자 묵묵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더 수련을 닦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는 왜 나만 이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아직도 멀었구나. 제가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일했다면 누군가는 좀 더 편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제가 아직 기쁘게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하고 투덜투덜 하게 되면 그 집안이나 그 단체가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냥 막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다 그 자리를 피하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곁에는 행복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불행한 사람 옆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 옆에 가야지 된대요. 그래야지 행복이 전념돼서 막 이렇게 가는데 누가 화를 내고 있으면 다 슬금슬금 도망가죠. 그래서 저기 가면 찬바람 분다. 잘못하다가는 불똥이 이리 튈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을 때는 행복한 사람 옆에 가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좋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좋은 기가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이 내가 말씀을 듣는 데에 지금 있는지 또 아니면 일하는 때 있는지 그 순간 맡은 몫을 최선을 다해서 또 기쁘게 한다면 이것이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 바쳐지겠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 이제 정결의 반대의 덕은 간음입니다. 이 간음의 덕을 쳐부숴야지 정결한 그 깨끗한 마음, 마리아가 선택한 그 좋은 몫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이제 예수님이 이런 새벽인데 어디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을 우리가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죽이지 말아라고 해놓고 죽이지 않을까? 우리 보고 죽이지 말아라고 할까? 아니면 죽이라고 할까? 이 이제 덫을 놓아줍니다. 그때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마음에 지금 너무나 공포가 막 가득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려움이 사람들 앞에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삥 둘러져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냥 이제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분노도 일어나죠. 왜 나만 그랬나? 다른 사람도 그랬는데 막 이런 이제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억울함. 왜 내가 들켜서 이렇게 됐나? 이런 억울함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땅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빨리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그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돌을 설그머니 놓고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두려움과 또 수치심과 분노, 그 다음에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돌을 들고 막 달려오던 이 사람들에게 전부 이 날아오는 화살들은 사람들이 던지려고 하던 돌이었습니다. 이 돌들을 다 두고 예수님께서 그 꽉 둘러서 있는 이 자리를 전부 다 말씀으로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하니까 전부가 다 돌을 놓고 물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들을 그리고 이 둘러싸고 있는 이 자리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보내주십니다. 이런 여인,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성당에를 못 갑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성당에 못 갑니다. 또 누워 계시는 그 환자분들도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못 나간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신다고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괜찮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시고 싶을 때 이제 오시라 이렇게 하고 이제 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은수자, 사막에 살고 있는 어떤 은수자들이 이제
열심히 또 자기의 지위도 있고 뭐 다 또 재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물러갔습니다. 거기에 물러가서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잘 살려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한 은수자가 아주 열심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진 어떤 마을에 한 여자가 그냥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불러다가 누구냐 누구냐 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막 다그치고 물으니까 저 산속에 있는 그 은수자 그분이다 이랬어요. 그때 사람들은 은수자를 찾아와서 책임져라. 그 사람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책임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지런히 바구니를 짜서 갖다 팔아서 그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다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계속 아기를 못 낳고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자기가 깨달아서 아니라고 내가 거짓말 시켰다. 그분이 아니다. 그 은수자는 아니다. 내가 거짓말 시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 여인이 우리 스승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래 내가 뭐라 했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묵묵히 바구니를 짜서 그 아이가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또 이렇게 도와줬답니다. 이 글을 제가 이제 그 사막 교부들의 금원에서 읽고 저는 이런 작은 어떤 누명만 써도 이걸 밝히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오해가 있었을 때 이 오해를 푸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잘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예비수녀일 때 수련자일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신부님이 다른 데서 오셔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주셔요.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신부님 제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한데 이 오해를 가서 이야기해서 풀까요? 이렇게 푸는 것이 좋을까요? 이러니까 그 신부님께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경우가 된다. 오해를 그냥 기다리면 진실은 드러나기 때문에 기다려라. 잘못하다가는 이게 긁어 부스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저의 오해가 풀리지 않았어도 너무나 힘이 나고 그 다음에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누명을 썼거나 뭐 작은 것이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오해가 있어도 하느님만을 알아주시는데 내가 뭘 그거를 빨리 이렇게 들추려고 하냐 정말로 작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랄 때 우리 할머니가 제가 이제 한 30분 걸어서 다니는 외딴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학교 마치고 성당에 가서 미사하고 밤에 깜깜한 밤에 이제 고등학생이 집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항상 나는 내 마음을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러셨어요. 그때 제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하고 와도 그냥 이제 항상 우리 할머니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느님 앞에도 물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다 큰 아이가 어디를 밤 늦게 다니냐 이러시지 않고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제가 살면서도 또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수자는 이제 또 이쪽에 사는 은수자, 이쪽에 사는 은수자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서 제자들이 와서 저쪽에 있는 스승님이 어떤 여자하고 삽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은수자로서 혼자서 사는 수도승인데 어떤 여자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듣고 가만히 이제 있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자꾸 와가지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하면서 이제 왔다는 신호를 보내고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이제 안에 있던 은수자가 빨리 거기에는 이제 큰 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독 속에다 이 여자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찾아간 스승이 그 독 위에 떡 이렇게 앉아서 그래 다 뒤져봐라 뒤져봐라 어디에 여자가 있는지 다 살펴봐라 이렇게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 은수처에 큰 독이 있답니다. 거기에 어떤 때는 빵을 구워서 넣어두기도 하고 또 바구니나 이런 거 짜서 이제 안에 넣어놓는 큰 독이 있는데 거기다가 여자를 빨리 집어넣고 그 위에 딱 앉아서 찾아라 찾아라 하니까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하고는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뒤에서 이제 이분이 뒤따라 나가면서 이렇게 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데 여기에 있던 스승이 막 잘못했다고 꿇어서 빌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혼자서 은수자의 길을 잘 갔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작은 것을 봐도 막 이렇게 막 말이 번져 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소문이라고 하는데 헛소문도 있고 뒷담화도 있고 이러는데 그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한 수녀님이 이제 소풍을 가는데 버스에다 아이들을 다 태워가지고 버스 안에서 이제 수녀님이 여기 혹시 소문이 뭔지 아는 어린이 이러니까 다들 소문이 뭔지 그냥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어서 저요 해서 그래 말해봐라 이러니까 소문은 말이 요 입에서 나와서 저 입으로 들어가고 저 입에서 나와서 요 입으로 가는 이게 소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녀님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맞구나.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말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안 해야지. 이게 좋은 거라면 막 퍼뜨려도 되는데 좋지 않은 이야기라면 여기서 딱 끝내야지. 이걸 번지고 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안 가도록 소문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도 한편으로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정결한 덕의 반대가 간음인데 간음의 원인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 지나친 식사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먹는 것 안에 그렇게 있대요. 그래서 또 그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체격 따라서 그 먹는 음식의 양 이런 게 다 다른데 이제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 사막에 들어간 그 교부들이 알려준 이야기에 지나친 식사에 그 뿌리가 있다. 이것은 이제 자기 의지를 꺾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으니까 아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간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간음, 두 번째는 정신적인 간음. 그리고 육체적인 간음은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다르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사막으로 간 교부들한테는 여자를 다 떠나서 또 사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첫 번째의 간음에 떨어질 그럴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신적인 간음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령들도 이 수도승이 도를 닦고 하느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건드려야 이 사람이 넘어가나 생각하고 거기에 막 허상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여자의 모습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 교부들은 그것을 다 물리칩니다. 힘들게 해서 뭐 잘못하다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이제 다 물리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지 거기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기도와 성경 읽기 이런 것으로 물리쳤지 거기에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 지난번에도 한번 그 단테의 신곡 보여드렸었죠. 단테가 일주일 동안 지옥, 연옥, 천당을 순회하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난 사람은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좋고, 아, 그분이 천국 가셨구나 이런 게 되는데, 그 천국편에 보면 우리 베네딕토 성인도 천국에 가 계신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옥편에 여기에 간 분들이 아시리아 왕후 세미라미스라는 이 왕후가 지옥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지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 이 헬레네 때문에 그 전쟁까지 일어나게 됐죠. 트로이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그 지옥에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연옥편에는 구이니첼리라는, 이분은 단테가 스승으로 모시던 너무나 훌륭한 시인이기 때문에 스승으로 모셨는데, 이분도 어떤 간음의 악덕에 떨어져서 연옥에 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단테를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이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단테가 긴 그 서사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간음을 이겨낼 무기가 어떤 것들인지 이제 사막의 교부들이 알려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무기는 인내와 겸손이랍니다. 인내만 있으면 이것은 한 손으로 헤엄치는 거나 같으대요. 그런데 인내와 겸손이 같이 있어야 두 손으로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에게 이렇게 알리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수녀원에 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종신서원 하기 전에 다른 수녀님하고 70년대에 다른 선배 수녀님하고 저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 수녀님은 한 학년 위에고 저는 그 밑에고. 그런데 그때는 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러 나가는데 그 차에 우리가 타고 그런 학교 앞에 딱 내려주면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는 또 배낭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책가방 들고 한 손에는 도시락 들고, 겨울이었는데 제가 숄도 이렇게 딱 두르고 있다가 내려서 이거 두 개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누가 뒤에서 따라오던 학생이 숄이 막 벗겨지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씌워줬어요. 그때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아, 그 성당에 형제가, 성당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형제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동생은 아직 군대 안 갔고, 형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하기 전에 있는 그런 학생인데, 그동안에 냉담하고 있었고, 그날 이제 그렇게 해줬고, 제가 집에 와서 저녁에 같이 둘이가 같은 방에서, 큰 방에 하나는 저쪽에서 공부하고 저는 이쪽 구석에서 공부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간식이 생긴 거 이렇게 들고 가서 수녀님 이거 드세요 이러니까 안 먹어 이러면서 그 학생 갖다 주래요. 그 이름 부르면서 그 사람 갖다 줘 이래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갖다 줘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막 볼품없는 감이었어요. 그래, 이런 걸 어떻게 갖다 줘요? 이러고는 이제 있으니까 정색을 해서 보통 사이가 아니야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빨리 제자리로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것은 억울하고, 그래 또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나, 아침에 숄 벗겨진 거 이렇게 걸쳐줬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었고, 이제 이 학생은 냉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우리 형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오래 성당에 안 다니고 있어서 할머니가 걱정하고 뭐 이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또 이 사람 아직 복학하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고, 저는 또 이제 도서관에 가서 하다가 학생이 있으면 뭐 자주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래 이제 어느 날 고해성사도 다 보고 그랬다고 우리 세일 지도 수녀님이, 수녀님, 그 학생이 수녀님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고해성사도 보고 이랬다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동생은 수녀님, 우리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수녀님한테 인사하러 오겠대요. 우리 형이 이제 그 냉담하던 중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 이런 칭찬을 막 듣고 있었는데 이제 한편에서 보통 사이가 아니야 이랬어요. 그래 제가 그날은 공부 안 하고 깜깜한 성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정말 제가 억울하다고, 한편에서 요 잠시의 그 칭찬을 이렇게 누려볼 그것도 없이 바로 이게 딱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같은 수도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녀님을 다시 볼 때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수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수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소리 듣는 거 당연하다. 그리고 듣는 것을 앞으로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 듣는 거 각오해라. 만약에 수녀가 아니라면 뭐 누가 누구하고 사귄다 이렇게 해도 그게 말 듣는 게 아닌데 수도자가 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약에 정말 이제 그러고 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제 저는 몰랐는데 저는 항상 다른 학생하고 같이 식사하러도 가고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데 앉아서 식사하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저 창문 밖에 그 학생이 턱 서서 보고 있었어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살피고 다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때도 그것도 못 알아차렸고 그 다음에 독서실에 저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어디로 걸어가나 보고 있다가 독서실에 들어가면 글이 찾아왔고 이런 것 같은 게 저절로 저는 만나게 됐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칭찬받는 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제 마음에서 이렇게 될까봐 그렇게 해주신 거.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니 내가 수녀가대로 들어왔지 이 수녀대로 들어왔는 같은 수도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랬지만 또 가까이에서 빨리 어떻게 제가 더 깊이 사귀기 전에 빨리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날 그렇게 하고 제가 우리 선생 수녀님을 찾아가서 수녀님 제가 학교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수녀님이 해서 막 이랬다 이러니까 괜찮다 공부 열심히 해라. 만약에 속인다면 그게 문제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아니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냉담자 학생 많이 봐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떳떳하게 이제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게 알려야 이제 이게 빨리 정리가 되고 또 마음도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 간음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약하다는 그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약하다,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해야 되지 다 내가 강하다 이래도 강한 사람한테 더 많은 악령이 매달려서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암마사라 남자 교부는 아빠라고 하고 여자는 암마라고 엄마와 같은 그런 이제 이름 암마인데 사라라는 암마가 열심한 그런 훌륭한 분인데 이분은 13년 동안이나 이런 간음의 유혹을 받았답니다. 거기에도 이제 남자와 여자는 뚝 떨어져서 다른 데서 살기 때문에 가까이 있지 않는데 실제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간음 이렇게 유혹을 받았답니다. 그때 이분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내가 계속 기도하고 하느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날도 이렇게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악령이 다가와서 사라야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악령이 와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아니 내가 이긴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를 이겼다. 그것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강해서 너를 이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나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너를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훌륭한 안마이지요. 항상 마음으로 경계하라고 합니다. 잠언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이 마음 안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정말 좋은 몫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 유명한 성 바실리우스는
육체적으로는 어떤 뭐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동정을 지켰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많은 간음을 나는 저지르게 된다. 내가 마음으로는 거기에 자주 떨어진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해야 된다. 남이 보지 않는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런 것처럼 남이 보지 않는 이 마음까지도, 마음이 깨끗해야 여기 안에 우리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들어있다면 이 마음도 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죠. 수산나 이야기, 다니엘서 13장에 수산나 이야기가 1절에서 64절까지 나오는데 되게 깁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이걸 한번 독서에 읽어요. 이거 독서에 걸린 사람은 정말 그 긴 독서를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수산나는 열심한 그 훌륭한 부모들을 모셨고 재력과 미모와 이런 것을 다 타고났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느님을 섬기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아킴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요아킴은 또 아주 부유했고, 요아킴 집에는 넓은 정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원에 이제 수산나는 자주 하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해에 재판관 원로 두 사람이, 노인 두 분이 이제 항상 이 집에 와서 재판을 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 수산나를, 아름다운 수산나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가 같이 눈여겨봤는데 서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점심때가 되어서 우리 이제 잘 갑시다 이렇게 하고 서로 헤어졌는데, 헤어졌다가 싹 돌아와가지고 이제 수산나한테 가려고 딱 돌아왔는데 이 둘이가 또 똥 마주쳤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면서, 아니 같이 그냥 떠나가기로 했다가, 그래 이제 이렇게 둘이 서로가 들키게 됐으니까, 사실은 수산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막 이렇게 이제 둘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그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억누르고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린 채, 13장 9절에 그렇게 있어요. 양심을 지키지 않고 또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린 채 둘 다 수산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고민을 했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야기했으면 혹시 좋은 방법으로 우리 그만두자 뭐 이렇게도 했을 텐데, 이야기 안 하고 숨기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그만 들키게 됐죠. 그래서 다시 됐을 때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그 음욕을 실토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엿보고 있다가 수산나가 그날 하녀들과 함께 정원을 거닐다가 이제 너무 날씨가 더워서 내가 목욕을 하려고 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올리브유와 분을 가져오느라 이렇게 하녀들을 보내고, 그러고는 정원 문을 잠궈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나무 밑에 이 두 원로가 숨어 있다가 이 광경을 다 보고 하녀들이 나간 사이에 이제 수산나한테 왔죠. 가까이 왔죠. 그러면서 수산나가, 나는 이제 꼼짝없이 걸렸구나. 이 노인들이 수산나한테 이야기하기를, 하녀들도 나갔고 정원문도 잠겨 있고 지금은 우리 세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냐. 이래서 그때 수산나는, 나는 꼼짝 못할 공경에 빠졌어.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나에게 죽음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 죽음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만 차라리 죄를 짓는 것보다 당신들의 그 속임수에 내가 걸려드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느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수산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이제 수산나는 소리를 지르니까 이 두 노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오히려 이제 여기에 청년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봤는데 청년이 너무 힘이 세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고 하녀들이 보면서 수산나, 자기 이렇게 들어보면 꼭 그대로 막 수산나가 올가미에 빠졌죠. 그때 이제 하녀들이, 우리 어른, 이제 우리의 이 주인이, 여주인이 이런 분이었나 하고는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산나를 재판하려고 하고 이 두 노인의 그 증언에 따라서 우리는
직접 봤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재판에서 사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다니엘이라는 그 예언자에게 다시 하느님의 성령을 보내서 다시 이제 재판해 가지고 사형을 해야 되는데 다시 모여라 해서 이스라엘의 딸을 어떻게 신문도 하지 않고 재판에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따로 신문하겠다. 두 사람을 따로따로 멀리 띄워놔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에게 어디서 그렇게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사람은 떡갈나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향나무라고 하고, 그래 당신의 그 거짓이 당신을 이제 다시 그 수산나에게 하려고 했던 그 죄악을 당신이 덮어쓰게 된다. 그래서 또 오히려 두 사람이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의 딸 수산나는 그의 오름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교훈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수산나 이야기에서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썼을까? 이제 그 음욕을 품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두 재판관끼리도 서로가 속이고 있었죠. 그 다음에 하느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양심을 억누르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을 잃게 됩니다. 생각을 했다면 이 요아킴이라는 그런 훌륭한 남편이 계시는 이런 또 이스라엘의 딸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성이 있다면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제 잠시 이성을 잃게 됐죠. 그리고 복수심이 생겨요. 이제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복수심이 생겨서 살인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명화는 바토니 폼페오라는 분의 그림인데, 이제 이렇게 그 정원에서 목욕하려고 할 때 이 두 남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그런 유명한 그림입니다. 또 이 간음의 이제 악덕을 극복한 두 성인이 있는데, 두 성인의 모범, 한 분은 이분은 안토니오 성인입니다. 이집트의 수도원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분은 10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너무 열심히 외우면서 기도를 해서 살아있는 성경, 우리 왜 사전이다 이렇게 할 만큼 성경이라고, 살아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할 만큼,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계속 그 악의 이 간음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은 단식하고 또 그리스도께 대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20년 동안 받은 그 유혹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20년 동안이나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성 베네딕토, 우리의 그 사부 성 베네딕토이신데, 이분도 이제 3년 동안이나 그 수비아코 동굴에서 은수 생활 하시다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분이 그 은수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이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장미밭에 가서 막 뒹굴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도 그런 유혹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미나무에는 지금까지도 가시가 없어요. 가서 보면, 성지순례 때 가서 보시면 가시 없는 장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이 잔을 들고 있는데, 베네딕토 성인이 너무 유명하니까 인근의 수도원에서 우리 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그래 놓고 이제 원장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막 편안하게 마음대로 살면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죠.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죽여야지 하고 포도주 잔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림에는 이제 여기 독약의 표시로 뱀을 그려놨는데, 이 성인이 알아보고 강복을 하니까 잔이 딱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약이 든 거 알고, 그 다음에 또 빵 속에다가 이제는 또 독약을 넣어서 죽이려고 가지고 갔어요. 그때 베네딕토 성인은 그것도 다 알아차리고 여기
비둘기 보고 이거 가지고 가라 이러니까 비둘기가 물고 멀리 갔다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네딕토 성인은 그때 이제 분노의 악덕에 떨어지지 않고 그래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라고 내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나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는 우리 집에 실습 온 그 또 청원자도 엘리야예요, 이름이. 그 엘리야가 그린 그림인데 옵스쿨타 이러면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들어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귀를 그려놨어. 오자에다가 오, 이게 귀죠. 잘 들어라고. 귀로 들어야 되니까 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느낌표에도 또 귀를 그려놓고 귀가 2개 있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 귀만 보고 여기만 보고 이걸 몰랐는데 2귀, 요것도 여기도 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들으라고. 그리고 베네딕토 성인 하면 항상 잘 들어라 이러기 때문에 귀를 이렇게 하는 그런 성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성인이 그 이제 이런 간음의 유혹을 잘 이겨낸 모범적인 성인입니다. 불문율, 그 사막에 불문율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 주교, 포도주. 그런데 이제 왜 여자는 그냥 이제 여자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하느님께로 오롯이 나가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있었고, 주교님이 들으시면 그러시겠지만, 주교는 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 하면, 수도승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교님들이 사제 서품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자로 살아갈 수 없고 사제로 살아가게 하니까 주교님을 멀리해야지 그 신품을 받지 않고 수도승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멀리하라고 하고, 포도주는 우리를 흥겹게 하고 좋은 그런 것이지만 지나치게 마시면 이제 타락하게 되고 우리 정신을 흐리게 하니까 이제 포도주도 멀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로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는 것에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결과 사랑에서, 정결은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수도승은 이제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에 독신 생활을 잘 살아가야 되고, 수도승들은 독신 생활을 잘 살아가야 되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그 언약을 정말 그 혼배 미사 때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이렇게 잘 지켜나가야지 되죠. 그런데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멀리 떠나가서 소식이 없었답니다. 헤어진 다음에 소식이 없었는데 이제 아프니까 그래도 연락이 와서 찾아오셨대요. 그런데도 그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 그렇게 떠나가셨어요. 혼자 잘 사실 수 있으니까 떠나가셨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또 어머니들은 다 받아주시고 돌보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자이신 분들은 또 고해성사 보고 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셨는데, 아닌 분들한테 이제 제가 대세 주기 전에 정말 미안하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것도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앞으로 남은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작은 것 같아서 만나는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고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남긴 말은 좋은 말이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매일 옆에서 간호해 주시는 가족들한테,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봉사해 주는 그런 도우미 여사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좀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애기처럼 이렇게 잘하고, 그러고는 마음이 아주 평화롭게 되셨습니다. 이 정결의 목적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어야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가리움이 없어야지만 성령 안에서 충만히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이 세상 것에 흐트러져 있으면 하느님이 주시는 그 영적 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한 순결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는 아마 이런 순결한 상태에 도달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만족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순결한 사랑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로막는 나쁜 생각들을 하나하나 치워주십니다. 수도교부들이 정결 실천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일상 안에서 부질없는 대화를 좀 하지 말아래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막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악에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부질없는 대화를 피하라고 하고 또 쉽게 분노에 떨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분노하지 말아라고 하고 또 지나치게 세상적인 것들이나 물질적인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또 식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식사도 너무 호의호식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라. 그래도 이제 어떤 생일 또 회가 기쁜 날 같이 이제 나누면서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매번 그렇게 한다는 것은 피하라고 하고 정결이 오직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또 잠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딸 가진 아버지들은 항상 걱정을 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까 봐. 그래도 기도하면 또 이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이 선물로 주시지요. 그리고 나쁜 생각이 있으면 즉시 연로한 스승에게 알려라.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가 아니라 그래도 알리고 나면 우리는 이것이 지금은 고해성사가 됐죠. 그전에는 원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제 고해성사에서 보는 것들은 또 이렇게 마음에 만약에 그리낌이 있다면 고해성사를 보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케디아는 영적 나태인데 영적 나태는 언제 오는가 하면 쓸데없는 호기심, 그 다음에 또 남의 이야기라면 아까 그 소문처럼 또 좋은 이야기는 괜찮은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 입에서 저 입으로 막 이렇게 옮기죠. 그 쓸데없는 호기심이나 남의 이야기를 치료하는 방법이 영적 독서, 성경 독서와 묵상, 성독, 기도 이것으로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부님, 강기룽 신부님이 이랬어요. 가십, 남에 대한 나쁜 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청기누설이다. 하늘의 비밀인데 남의 나쁜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청기누설이다. 우리가 청기를 누설하면 안 된다. 남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남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노인 10계명이라고 해서 휴게 시간에 이렇게 딱 붙여가 10가지를 붙여서 거기다 둡니다. 그럼 누가 이제 오늘 제가 여기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만약에 식사 시간에 안 들어갔으면 엘리야 수녀 어디 갔지? 이래요. 막 그냥 어디 갔나 보다, 일이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관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래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지 마라. 막 이러면서 누가 어디 갔어도 다 어른들이 알아서 다 하시고 어른께 말씀드리고 갔으니까 일일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일일이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것저것 따지지 마라. 3, 5 모여라. 이제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말고 3, 5 그래서 10가지가 있습니다. 또 간음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발본색원,
첫 번째부터 아예 작은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싹 무시하고 이건 안 돼 하면서 물리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쉽게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이성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라 뭐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많이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 배워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욕적인 삶을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을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운동선수들도 얼마나 그 운동 경기에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절제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있어요. 경계를 늦추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타는 갈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런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라 이러는데 이제 지금은 너무 이 지옥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강조 안 해서 하느님이 그렇게 자비하시기 때문에 모두 천국으로 데려갈 거다 이런 너무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이런 생각들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성독 수행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심판자이신 이제 하느님. 그런데 자비의 하느님이신데도 이런 하느님을 그 이제 사막 교부들은 기억하라고 했고 또 영원한 상급에 대한 희망을 가져라. 영원한 상급을 받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거룩하게 되라고 거룩하게 신자로 불리움 받았으니까 이 소명을 항상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하느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 의지하면 정말 이렇게 다 해주셔요. 그래서 그때 사다리를 제가 보여드렸었죠. 작년에. 한쪽에서는 악의 세력들이 막 우리를 잡아당기고 한쪽에서는 천사가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깨어서 내가 천사를 바라보면서 천사를 따라가면 되는데 이 유혹이 너무 심해서 내가 넘어졌다. 이것은 제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제가 선택하지 않으면 제 자신에게 달려있지 유혹이 너무 커서 내가 넘어졌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의 손을 잡고 항상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다급한 그리고 이런 그런 상황에 내가 몰려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나의 올가미를 다 치워주시고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나아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라고 이런 호수라는 시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영혼이 맑아야지 주님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악마는 언제나 존재한다고 했어요. 교황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항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의 기도를 계속 바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는데 오늘은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비가 오나 햇살이 돋으나 추우나 더우나 항상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에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든든한 천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악덕을 간음의 악덕을 쳐부수고 깨끗한 정결의 사랑을 간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영혼이 맑아야 그 맑은 하느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는 또 한 주간 그렇게 해서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 마침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또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 매달리게 도와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